우리는 이 만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만나를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만나를 우리가 깊이 감추는 방식으로 누리는 방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 좀 다뤘지만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바로 그 진영 밖에서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볼 때 이게 도무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 거기에 참외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그리고 부추도 먹고 그 다음에 양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심지어 생선도 먹었는데 대간절 이건 뭐냐?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만나면 이게 뭐죠?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 이게 뭐죠? 만나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 무엇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하고도 특별하고도 탁월하고도 뛰어난 분이십니다. 어찌 감히 이 땅에 소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뭔가 우리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게 있다면 오늘 마땅히 주님 발 아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이 땅의 어떤 것과 주님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에 시간을 들여서 우리는 이곳에 왔고 내 에너지를 사용해서 여기에 지금 2시간째 지금 앉아 계십니다. 저는 이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여러분들이란 대가에 대해서 주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런 말을 주님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되게 주님 자신을 오늘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깊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열린 영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함께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9번 메시지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리 속에 만나 하나님 임재 안에서 감추인 만나를 누리. 아멘. 이 시간에는 감추인 만나를 로마서 1번에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에 가면 이 감추인 만나, 이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하나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번에서는 그 망아리 속에 만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A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네,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펴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모두엔 귀가 있죠? 귀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귀가 없으면 오늘 아마 안 들릴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면 우리는 귀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마땅히 오늘 우리에게 귀가 있다면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기는 이에게는, 사랑하는 자님들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기는 자인가? 나는 패배한 자인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이기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 있는 만나를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만나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버가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과 연합을 의미하는 결혼, 그 다음에 견고한 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결혼한 높고 견고한 탑이 된 그러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거기에 주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이 겨자 나물이 본성이 변해서 하나의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상황을 보시면 원래 교회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과 결혼해야 할 그러한 대상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성분 이외에 다른 성분이 범람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어떤 요소도 들어올 수 없는, 세상과는 전혀 별개의 그런 영역 안에 있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약 내 몸 안에 내 생명 이외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 즉각 내 몸에는 이상이 생깁니다. 그게 위에 생기면 위암이 되고, 간에 이렇게 침범이 들어오면 간암이 되고, 그리고 폐에 들어오면 폐암이 됩니다. 우리 몸 이외에 다른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결코 우리 몸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순수한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결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순수한 겨자나물이 큰 나무로 외형이 바뀌었다고 하는 말은 본성이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야만 합니다. 그 겨자나물이 큰 나무로 변형되는 것에 관해서 위트니스 형제님은 각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여기에 우상과 음행에 관한 이런 것들을 조장하여 가르치고, 성직자 계급제도를 가르치는 이러한 데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우리 마음에 주님 이외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순수하다고 하는 말은 화학적인 용어로서 다른 어떤 요소가 거기에 섞이지 않는 것. 그러므로 이거는 퓨어 워터, 순수한 그런 물이어야 합니다. 순수해야 돼요.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있어서 바로 단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기를 원하고 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목표를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랑하는 장인재님께서 연세 좀 많으시죠? 우리 가운데. 성씨도 장씨인데 우리 가운데 장형입니다. 장형. 연세가 많다고 말입니다. 세월이 빠르다. 주님을 만난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빨리 가시려나. 왜 그런 얘기를 하신가 모르겠어요. 저보다도 아마 오래 사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내 과거를 돌이켜보면 훌쩍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대가 엊그제 같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이 터져라 찬송했던 때가 엊그제 같고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눈을 부릅떴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머리도 하얘졌고 그리고 목소리도 이제 그렇게 강한 카리스마가 없고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그 깊은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정이 더 깊어져 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겠습니까? 순수하게, 단일하게 그래서 한 분만을 추구해 갑시다. 비번에 보시면 비번 넘어가시 전에 출애굽기 16장 32절 34절하고 36절을 거기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진영 밖에 나가서 내려온 그 만나 가운데서 이제 만나를 거둬들입니다. 자기의 분량만큼. 오늘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접촉하고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누린 정도는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아침 그 화요일 말씀을 똑같이 읽었지만 거기에 시편 73편과 욥기 45장이었죠. 42장. 이 두 구절 오늘 읽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누려진 그리스도의 분량은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얼마를 누렸든 간에 그 가운데서 그 누린 그 양이 나의 온전한 양입니다. 36절에 보면 그걸 한 에바라고 얘기합니다. 에바는 하나의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분량을 재는 하나의 말과 같은 이러한 이 단위인데 이걸 온전한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그 온전한 단위를 내가 누려가지고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한 오멜이라고 얘기합니다. 10분의 1을 금 항아리에 담아서 여호와의 그 면전 앞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어디에 있었느냐? 지성소 안에, 바로 법궤 안에 그 증거판 거기 앞에 있었습니다. 증거판 앞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한 오멜의 이 만나를 어디에 두었냐면
바로 이 벗개 안에다가 금항아리를 두고 그 금항아리 안에다가 이 한 에바의 10분의 1, 한 오매를 담아서 그 벗개 안에 두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진 만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비번에 보시면 땅의 소산물의 11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 않고 좋은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죠. 오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 열심히 수고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경작해서 산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소산물의 10분의 1을 이 성소에 가지고 와서 거기에 제단에다가 바치게 되는데, 거기에 그 제단에 바쳐진 이 제물들, 이거는 밖에 있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성소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 이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10분의 1을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그 10분의 1 중에 10분의 1을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다시 드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성소 안에서 섬기는 아론만이 이 가장 탁월한 그 분깃을 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제단에서 그리고 성소에서 그리고 지성소에서 우리는 먹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최상의 분깃을 얻기를 원한다면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감추인 만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2번에 다루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본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기 금항아리 안에 감춰진 이 몫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영 밖에 있는 그 아침에 거둬들인 이 공개된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공개된 만나는 바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둔 것 가운데서 최상의 몫 10분의 1은 바로 금항아리에 담아서 바로 이 증거판 앞에 여호와께 드리는 걸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감춰진 만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몫, 여호와의 몫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여호와의 몫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광야에 있어서는 안 되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또 그 전 시간에 오늘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진영 밖으로 나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실제가 없이 경배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에서 나와서 실제가 있는 연합된 영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감춰진 만나가 있습니다. D번을 보시면요, 여러 겹 아래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겹 안에, 적어도 4겹 안에 감춰져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왔습니까? 광야에 와서 지 맘대로 방황하면
감추인 만나와 멀어집니다.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진영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금방 안에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감춰진 만나를 먹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법궤 안으로 들어가기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다룹니다. 로마서 이번에 다룰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은 이 감추임만으로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애굽에서 결코 이 감추임 만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화되어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좀 강한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천주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순복음에서 제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듭날 수 있고 예수에 관한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추인 만나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2번에 보시면 성막 안에서 먹는 것의 세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성막 아닙니다. 성막 안에 보시면 첫 번째, 제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소에 진설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성소 안에 또 그 망아리가 있습니다. 따라 제단에서 우리는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아멘. 성소에 들어가면 진열대에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 우리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서 그 망아리 안에 있는 감추인 만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막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는 이 세 단계는 밖에서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떡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감추인 만나를 누린다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F본에 보시면 거제가 있는데, 거제. 출애굽기 29장 26절 2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함께 모일 때 그들이 누린 제물은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번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소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 29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5가지 기본 제물 이외에 특별한 두 제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요제를 제시하고 있고 하나는 거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제는 이 제물을 뒷다리를 잡고 좌우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거는 음부의 문을 흔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제 거제물은 들고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거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민수기 18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물은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감추인 만나를 누리기 위해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포함한 승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오늘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라 승천 안에서 삼층천 안에 보좌 안에 계십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누려집니다. 이거 비밀 아닙니까? 승천을 누리다니요. 하늘 안 올라오고 나는 땅에 서 있는데 승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 누리는 항목에 가서. 자, 지번에 보시면 거룩한
본성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보시면, 골로새 3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죠? 맞죠? 오늘 이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생명이신데,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 타고난 생명이 아니라, 천년전 생명이 아니라, 거듭난 연합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20대에 만나고 헤어졌던 우리 고향 친구들, 요즘 저에게 계속 콜을 합니다. 이제 갈 때가 돼 가는가 봐요. 자꾸 보고 싶다 하면 만나자고 그래요. 만나자고 그래요. 11월 7일 대전에서 한번 만나자요. 그래서 내가 바쁘다. 가기 어렵다. 네가 왜 그리 비싸노? 예, 우리 비싼 사람입니다. 우리 가치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다오. 예. 자, 우리 고향 친구들 한 2명을 한 3년 전에 사역원에 일부러 불러서,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사역원에 불러서 내가 봤습니다. 그건 내 주님께 감사했어요. 예. 그 얼굴을 보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훨씬 더 핸섬해요. 진짜예요. 똑같이 54년 말띠인데 세월이 한 40, 50년 지나서 만나보니까 그 친구들과 우리의 얼굴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비밀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이런 거는 있었지만, 외적으로 성취한 것은 우리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성취하지 못한, 그들이 얻지 못한 또 다른 뭔가가 우리 안에 더해졌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걸로 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러기에 남은 나의 여생도 이걸 여전히 추구해 가려고 합니다. 이 감춰진 이 내 생명이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금 항아리 안에 숨겨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감춰진 이 만나를 골로새 2장 17절에서,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세상적인 교회, 세속화된 교회,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걸 관심하지 않고, 밖에 있는 것들 관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연합된 영을 관심하게 되면 그 지성소 안에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금은 바로 신성한 본성을 가리켜 말합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지극히 크고 바로 보배로운 약속에 우리가 동참한 자들인데, 다음에는 좀 에어컨 좀 켜놨으면 좋겠다. 미안한데 좀 이거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보상으로 주인 그리스도가 연합된 영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연합된 영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만지는 것은 금을 만집니다. 그 금 항아리를 만져야 됩니다.
바로 신성한 본성을 만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 주 예수님,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만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서 또 5절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운명 지어놨습니다. 나의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20대에 이마에 3개의 주름살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다. 나는 원하기를 주님 만나기 전에 이것까지 펴지기를 원합니다. 뭐 대통령처럼 끌어올려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에 박혀있는 그 점과 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떨어져 나가지 않는 점과 흠들이 속히 다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은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탱잼도 할 때는 다 분필 갖다 놔두면 나한테 싹 없애버려. 너무했다 이거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맞죠? 생명이신 이분은요, 하나의 위격, 하나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위격, 그 인격의 본성이 영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본질의 본성이 있는데 이 생명 안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님들 다 우리 안에 생명의 본질이 하나 있는데 그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왜 애가 없습니다. 이 세상 생명체를 가진 모든 동물을 보십시오. 자기의 자녀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생명의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의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표현되고 나타날 때 그게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표현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 표현의 본성이 빛이십니다. 이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인격의 본성은 영이고 그 본질의 본성은 사랑이고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달되면 은혜가 오는 것이고 에이멘 할렐루야.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달되면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장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누림이 되신 삼위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빛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실제를 만지게 됩니다. 왜 이리 실제가 없노? 이유가 간단합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마음이 이렇게 뭔가 우리 안에 이렇게 너울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번을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임재 안에서 감추인 만나를 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우리와 주님 사이의 간격. 예,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 이제 이 감추인 만나를 누리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됩니다. 사이가 벌어지면 안 돼요. 보십시오. 만나는 애굽 땅에서 주어진 음식이 아닙니다. 맞죠?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면 나는 이 만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따라와야 되죠. 광야에 와서 밖에서 배양맹 돌면 안 됩니다. 돌지 마세요. 반드시 진영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여기가 신령한가 저기가 신령한가? 신령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워치만 행제님은요, 성전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외의 것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외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섬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외의 것들이 무엇일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로 간다. 목숨을 걸고 아프가니스탄, 목숨을 걸고 파키스탄, 목숨을 걸고 이란 이라크로 들어가. 그리고 기꺼이 순교하겠다. 예,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틀린 게 아니죠. 그리고 성경을 가리키고 사람들을 목양합니다. 니영진 뭐라고 얘기하셨나? 이런 게 다 옳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옳고 성경에 있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틀렸다고 말하거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알고 있다고요? 정말 당신이 교회를 알고 있습니까? 기쁨 속에서 안식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방황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 교회는 내 집. 방랑 멈추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방랑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교회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방황하는 곳이 아니고 방랑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안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고 있고 나도 이 안에서 안식하는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집에서 방황을 한단 말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방랑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결정을 못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정말 우리가 보았다면 그분의 뜻은 에베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말하는데 그 결론 23절에 가서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을 우리 안에 분배해 넣으셔서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산출하고 건축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깥에서 방랑하지 마시고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접촉하십시오. 주님을 접촉할 때 거기에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로 주님은 우리에게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빛을 비춰서 우리가 또 다른 단계 안으로 인도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 단계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 영광 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점과 티와 흠이 없어지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맏아들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영광의 노정 안에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비번을 보시면 감추인 만나가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되었다. 이제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10번에 가시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님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교회 안에 와서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나는 왜 교회 생활을 참 이렇게 외롭지?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 밖에 나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진영 안에 들어와서 바깥에서 반드시 그들은 레인으로서 부지런히 재물을 잡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도들의 교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봉사는 몇몇 사람만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인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서자민 저기 집에서 들어오면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자, 김영순 자매님 저 1구역 엘리베이터 내려서 여기 들어오면 뭐가 눈에 보입니까? 오자매님 오늘 아침 못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내가 좀 대단히 미안한 얘기를 하거니와 우리 자매님들이 오늘 집에 딱 여기서 집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문 딱 열고 들어가면 집에 거실에 있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거의 신발장부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답답해 죽겠네. 우리 집에 현관에 들어가면 신발이 반드시 놓여있는가? 걸레가 저기 잘못 굴러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부엌에 가면 칼이 이게 잘못 놓여있는 거 아닌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빨리 치워서 지금 제자리에 넣잖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니까. 오, 교회는 내 집. 오, 교회는 하나님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집이라고 얘기하죠? 강자매님, 삼집회소에 가서 뭐가 보입니까? 아직 멀었어요, 형제자매님들. 아직 멀었어. 집회소에 가서 거울이 눈에 보이면 거울에 얼룩이 보입니까? 한 사람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둬. 이구에 내가 첫날 가서 닦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닦았습니다. 일부러.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보자 하고 지금. 과연 우리가 주인입니까, 교회? 주인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감추인 만날 깊이 누리기를 원한다면, 레인이 먼저 되십시오. 바깥마당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기를 배우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우리가 만지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다른 행제, 그럼 다른 행제는 다르고 나는 그건 높다고 말입니까? 그런 관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런 관념은 어디서 왔냐고요? 먼저 눈에 보는 사람이 먼저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2구역 우리 자매님들 볼 겁니다. 오늘 내가 교통을 안 했으면 몰라도 했으니까. 화요일날 여기 올 때마다, 목요일날 올 때마다 1구역에 자매님들 지켜볼 겁니다. 오늘 내 교육 잘 시키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봉사에 뛰어 들어가면 거기 함께 레인으로 섞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섞여진 레인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진설병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추인 만나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레인의 이 봉사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침 밖에서 뱅뱅 돌고 있는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아이고 교회 생활 10년 있는데 왜 외롭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 생자님들 외로운 교회 생활 멈추기를 원하시면 두 서너 명의 활력그룹 동반자를 산출하십시오. 네, 시간이 없어 이에 대한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섬겨 들어갈수록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간격은 점점 가까워질 것이고, 아멘. 멀리 보이던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은 내 기쁜 소리에서 나와 함께 연합돼서 말씀하실 것이고, 이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더 이상 밖에 모든 분주했던 바깥마당의 일들은 다 내 손에서 놓아져 있을 것이고, 어떤 일도 내 손에서 있지 않을 것이고, 주님과 깊이 교통 안에 머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밖에서 맴돌아야 되겠습니까? 세미나가 유익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만 항상 들으려고 합니까? 이 세미나가 우리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라면 다음 학기에는, 한 학기 동안 기도해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새 신자들을 함께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그냥 뭡니까? 없으면 오지 말라는 말 아니고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깝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부산 땅에서 속히 회복해 가기를 원합니다.